마태복음 1장 21절 한 구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데 저희 자녀 중에 한 명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성탄절에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와 이 성탄절에 집에 있어 보기는 처음이라고. 지금까지 살면서 크리스마스에 교회 안 가본 것이 처음이라 너무나 어색하고 이상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분의 그 표현처럼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살고 있고,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어떤 분이 블루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블루라는 게 영어의 푸른 색깔이다, 색깔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블루 속에는 우울하다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참 우울한 크리스마스다,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지요. 또 어떤 분은 영어의 단어 중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메리라는 단어가 강아지 이름이 아니고 즐겁다, 그런 뜻이잖아요. 메리, 즐거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즐거운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냥 성탄절만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게 무슨 메리 크리스마스냐, 이런 상황에서 무슨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짜증스러운 글을 올린 것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요셉에게 이 모든 되어진 상황을 설명하는 중에 나온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은 뭐냐면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둘이 관계를 가진 적도 없는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온다는 거예요.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생각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 모든 배경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마리아에게 딴 남자가 생겼구나. 그래서 파혼, 결혼을, 약혼을 깨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천사가 현몽,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이 다윗 임금의 후손이거든요. 내 아내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는데 그거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됐어. 너 많이 놀랬지?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단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21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그래. 예수란 뜻이 무엇인지 너는 알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래. 앞으로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 아기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원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지옥에 멸망당할 존재들이었지요.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신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에서 이 내용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좀 더 자녀들도 이해하기 쉬울 수 있도록 현대어 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무엇으로? 마음으로 믿으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는 의로운 자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엔 차별이 없어요. 12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아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이나 우리 같은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셔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넘치는 복, 구원의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받기에 넘치는, 구원받기에 충분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넣어야 맛이 나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입으로 불러야 효력이 나타나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자기 입술로 예수를 구주로 부르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영혼이 구원을 얻습니다. 성탄절이 바로 그 날이에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라고 인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귀한 소식, 이 복된 소식, 굿뉴스,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현대어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믿지도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입으로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믿어야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지도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며 내가 믿고 싶어도 들어보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은 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100년, 15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자기의 삶을 전부 바쳐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찬양팀 청년 또래의 나이 27살, 28살에 배를 한 달씩 두 달씩 타고 이 대한민국에 왔어요. 제가 전에 미국에 가서 박물관을 가봤더니 그 사람들은 1900년대 초반부터 세탁기를 썼더라고. 가스레인지를 쓰고. 그렇게 현대 생활을 하던 사람이 그 수세식 화장실을 쓰던 사람들이 100년 전에 우리나라 얼마나 가난했어요. 얼마나 추웠어요. 근데 왔어요. 왜? 복음을 들여야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15절 보세요. 우리는 내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그렇게 복음을 직접 가서 전하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을 보내는 일을 해야 돼.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래서 15절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우리만 성탄의 소식을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참 듣기 좋은 소리와 참 듣기 싫은 소리가 있어요. 듣기 좋은 소리와 들으면 거북한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듣기 거북한 소리는 뭘까요?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요즘은 학교에 그런 게 있나 모르겠어요. 칠판, 손톱으로 칠판 손톱으로 긁는 소리 들으면 괜히 몸이 오싹해. 참 듣기 싫어. 애기들 우는 소리. 아기들은 표현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참 지혜로우세요. 인간이 듣기 제일 짜증스러운 주파수로 애기 울음소리를 맞춰놨어요. 그래서 애기 울음소리는 계속 듣고 있을 수가 없어. 괴로워서 빨리 반응을 하라고. 그리고 징징 짜는 소리 자꾸 들으면 짜증스러워. 듣기 거북한 소리. 근데 듣기 좋은 소리가 있어요. 참 잘했어요, 애썼어요, 수고했어요, 칭찬하는 소리. 참 대단하시네요, 참 잘하시네요, 인정하는 소리.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칭찬받길 좋아해요. 인정받고 싶어 해요. 돈 드는 거 아닌데 자꾸 칭찬하고 자꾸 인정해 줘야 돼. 또 웃음소리. 그래서 집안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담을 넘는 집안은 다 잘 된다고 그랬어요. 집에서 막 웃음소리가 나야 돼. 그리고 멋진 음악소리 같은 거, 자연의 소리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듣기 좋은 소리, 거북한 소리를 떠나서 꼭 들어야 될 소리가 있어요. 꼭 들어야 될 소리가 있어요. 첫 번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이거 들어야 돼요. 두 번째, 그 후에는 죽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죽으면 그 심판의 결과로 지옥 갑니다. 듣기 거북해도 꼭 들어야 될 소리가 있어요. 갓나르기의 울음소리는 듣기 거북해도 꼭 들어야 되는 것처럼 듣기 거북해도 꼭 들어야 될 소리가 있어요. 너도 죽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어. 죄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 지옥에 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싫어가지고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소리를 듣지 못하게 우리를 회방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해방을 물리치고 이 소리를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듣기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소리,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과 저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당신과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 소리 꼭 들어야 돼요. 이 그 소리 꼭 해줘야 돼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맡아주시고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을 알려줘야 돼. 이 희망의 소리를 들려줘야 돼.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지옥에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알려줘야 돼.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은 과정이에요. 그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삶을 알려줘야 돼요. 거기는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배고픈 것이나 취이나 더위가 없는 완벽한 행복, 영원한 행복, 변질되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행복이 있는 천국을 알려줘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정사, 영어로는 government, 정부를 government라고 그러잖아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분은 모사, 기묘자라.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Wonderful Counselor. 세상의 모든 지혜가 그분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원래 전능하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 아뢰십시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따라하게 하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신 걸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진심이면 아멘. 네.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 역시 우리 자녀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어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왕족의 혈통은 잘라진 나무처럼 끊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데도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유대 민족이 싹둑 잘려져 버렸어요. 그러나 그 잘려진 그루터기 줄기에서 새순이 올라와요. 마치 뿌리에서 새 가지가 나오듯이
그 잘려진 다윗의 혈통에서 한 새로운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2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령을 그에게 주셔가지고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주실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섬김으로써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3절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억지로 순종하지 않고 마지못해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즐겁게 여길 것이며 신앙생활하는 게 즐거워야 돼. 3절 그 예수님은 사람들은 쏘가 넘어가서 외모나 귀에 드는 소문을 가지고 판단하지만은 그분은 눈에 보이는 외모나 귀에 들리는 것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분은 4절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변호해주고 감싸주고 그들을 괴롭히는 세상의 악한 자들을 다 쳐서 멸하실 것이고 5절 정의와 신실함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게 되면 6절 그때에 그 싸나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같이 놀고 장난치고 송아지와 사자 새끼가 함께 뛰놀면서 요만한 어린아이들이 그 사자들을 돌볼 것이고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다 손을 놓고 막 휘저어도 물리지 않고 9절 왜냐하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서는 해로운 것이나 악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세상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 세상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히 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독사별로 놓고 손을 놓고 사자와 곰이 함께 어울려 뒹굴고 이리와 양이 같이 어울리고 10절 이날에 이 구원의 날을 말해요. 이새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온 세계의 구원의 상징이 될 것이며 모든 민족이 그에게 열방이 그에게 모여들 것이고 그가 사는 땅은 영광스러운 곳이 될 것이다. 하늘나라가 될 것이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요즘에 미국 돈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가 전 세계에 많이 돌아요. 그 많은 분량이 실은 저 북쪽에서 막 찍어내고 있어요. 가짜 돈을. 그러니까 늘 이 미국에 이제 저는 골치가 아픈 거지요. 그래서 전 세계 은행마다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어떻게 감별사 훈련을 받고 되느냐? 가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야 이제 내가 이 가짜는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어. 그 순간에 또 다른 가짜가 나와.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게 다 헛수고가 돼. 또 새로 나온 가짜를 공부 죽으라고 해놓으면 또 가짜가 나오고. 그래서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못된 사람들이 가짜 돈을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분들은 딱 한 거지. 딱 한 가지. 뭐만 공부하면 되겠어요? 진짜 돈만 공부하면 돼요. 진짜 돈만 확실히 알아볼 수 있으면 딱 만져보면 아 이거 진짜 돈 아니네. 그럼 말할 것도 없이 뭐예요? 가짜지. 진짜 하나만 제대로 배우면 돼. 진짜 하나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그 알고 있는 진짜와 다르면 무조건 그건 가짜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모든 사람들에게 위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계속되고 있는 이 비대면 예배 상황이 신앙의 큰 위기예요. 처음엔 설마 그럴까 싶었는데 비대면 예배하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막 눈물 흘리고 감격했는데 이제 영상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지면 예배 드리다가 카톡도 하고 예배 드리다가 물 마시러 가고 예배 드리다가 딴짓하고 제가 어떻게 아느냐? 유튜브에 다 나와요. 그게 들어갔다 나왔다는 게 다 나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신앙의 위기로 찾아오는 거예요. 또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정성껏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11조 드리고 또 감사헌금도 드리고 했는데 예배당에 안 나오다 보니까 예물 드리는 게 어색하고 익숙하다 보니까 한두 번 빠지니까 아무렇지도 않네. 그래서 봉헌하지 않는 게 익숙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게 위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 비대면 예배 상황이 계속되는 건 우리들에게 큰 위기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끝나겠지요. 그러나 코로나 위기가 끝났다는 것이지 위기가 끝난 건 아니에요. 코로나로 찾아온 위기가 끝났다는 것이지 위기가 끝난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이유로 생기는 위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요. 다른 종류의 위기가 찾아올 거예요. 그때마다 대처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진짜 집회를 아는 것처럼 전능하시고 영존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반드시 서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있어요. 좀먹고 있어요. 그대로 당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틈날 때마다 성전에 찾아와서 한 번 더 기도하고 더 정성껏 주님 앞에 또 예물을 봉헌하고 더 복음을 전하려고 힘을 쓰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이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그 이름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서로 축하하십시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평강을 누리며 사십시다. 그 이름을 부지런히 전하는 이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